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 박사 이종영 원로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영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우리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3년 역사에 시카고에서 유일하게 복음 방송을 전파하고 있는 기독교 방송, 이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주 올드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목사님은 그 교회사와 그 선교학 박사 아직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시카고에서는 한미 장로교회를 또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또 단기 선교로 자비랑 선교를 하셨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단기 선교도 하셨고, 대학 교수도 하셨고, 교회도 이렇게 세우셨고, 이랬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저 올드 스토리 좀 들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변화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울과 같이 갑작스럽게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예. 디모데처럼 가정의 신앙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며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데, 예. 저는 그 후자가 되겠습니다. 후자. 제 할머니께서 우리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제 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웠는데, 제가 걸음을 걸으면서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십리길 되는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길을 데리고 다녔어요. 교회를 걸음 걸으면서부터.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뭐 몰랐죠. 할머니 따라다니고 할머니께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 자라났는데, 교회에서 6살 때 예. 제가 아주 국민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성경 암송 카드를 이쁜 걸 받았어요. 예. 그걸 이제 벽에 붙였는데, 그걸 나중에 봤더니, 내가 이제 글을 배우면서 봤더니 그게 뭐냐면 골로새 3장 2절이었어요. 예.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보니까 내 평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난 내 삶을 보면 교회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인도되었다. 12살에 제가 시골에 집을 떠나서 도시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12살에. 12살에. 이제 부모님을 떠나셨네요. 부모님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나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학교에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돼서 제가 혼자 가게 됐어요. 예. 두려움도 많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평탄케 한다. 예. 내 길을 형통케 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학교에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어디나 댕기고 선교제에 가든지 미국에 오든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지금도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힘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22살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폐결핵 3기가 돼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알고 봤더니, 네가 예수 믿는 집 아들로서 죽으면 창피하다. 멀리 가서 죽어라. 그런 심정으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국립병원에 나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죽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젊은이가 22살 때 군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내일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을 안고 가서 병원에 입원을 너무 늦어가지고 못하고 하룻밤 여의숙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제 죽으려고 왔는데 죽지 않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 예.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애를 쓰지요? 하나님 대답이 그가 너를 심히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예.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입원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7개월 동안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 퇴원이 됐어요. 네. 그 후에 지금 58년이 됐나? 그런데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한 일도 없고 예.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여러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한미교에서 은퇴를 하면서 그 2006년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시작한 지 40년 되는 해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고생을 해서니까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재미나게 지내자. 예. 그렇게 하고 한 달을 이제 은퇴 후에 댕겼어요. 네. 한 달 댕기고 어느 친구 집에 들렸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전화했더니 속혀오라 그래서 12시간 운전해서 와서 만났더니 싱글이라는 거예요. 대상포진 싱글이 온 거예요. 네.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아팠습니다. 난 그렇게 아픈 거 세상에 예.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은퇴 후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제 놀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댕기겠다고? 43년 전에 나하고 얘기한 거 생각 안 나나? 예.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생각나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요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 알겠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미네소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노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여기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맡아달라고. 그래 가서 이제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1부, 2부 합쳐서 한 4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게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아픈 게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셔요. 마음이 아파. 목 잡는 양들이 같이 예.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을 볼 때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어. 근데 그들을 보니까 야 이들이 목 잡는 양이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뭐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예. 또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리고 예배 후에 당회원들하고 노회 대표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날 보고 와서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팬데믹까지 아무튼 많은 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내가 미네소타 사역을 이제 한번 끝내고 3번 갔는데 한번 끝내고 끝낼 무렵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티오피아에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같이 좀 하자 그래요. 나는 의과대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공부는 의과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의사는 우리가 훈련할 텐데 당신 와서 예수 제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아.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제자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가서 예수 제자 만들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 또 순종하셔야죠. 주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서 고산병으로 우리 아내가 고산병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까지 예. 일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쭉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세상의 말인가 사람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함께 예. 코람되어 쿰되어
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 왔습니다. 예. 어느 뭐 특별한 시기에 바울처럼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꾸준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예. 걸 생각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은퇴한 목사님, 또 청년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보다 저는 그 소년 이정영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12살에 이제 할머니 떠나고 부모님 떠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 거예요? 어디 친척 집에 계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자취하고 또 몇 년 자취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지역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셔서 예. 거기서 이제 살면서 또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와 살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나이면 이제 집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를 찾아야 되는 나이예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평생 외롭다는 거 별로 못 느꼈어요. 예. 어릴 때 나갔지만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사셨어요. 외로울 틈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러셨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오셨는데 목사님 그 저희 지금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그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금 저는 뭐 현지 목회를 떠나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목회한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담당하니까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라면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면 목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면 목사가 있는데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인생 개조 공장이라고 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중생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갱생이 되고 개조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안에 예. 개조되지 못한 성령으로 개조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가 계속 나고 시끄럽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교인들이 얼마나 시달려요. 그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시달려 탈진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움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 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양떼들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지요. 힘들고 피곤한데 엘리야도 얼마나 그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탈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탈진되지요. 고통스럽지요. 내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얘야 일어나서 먹어라.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확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엘리야를 생각하는데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데 850명 바알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만군함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려운 때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는 통로 도구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힘주십니다. 네, 아멘.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신학 박사님이신 이종영 은퇴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함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은퇴 후에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단기 선교도 다니시고 집필도 하시고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글도 쓰시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최근에는 그 원소울 미니스트리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은 어떠한 일이신가요? 어떤 사역이신가요? 여러분 원소울 미니스트리 하면 원소울 하면은 소울이라는 것이 영혼이다, 생명이다, 생기다, 의리다, 정신이다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 내가 중학교가 다닐 때에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들이 하면 족자를 파는데 족자 이런 게 있어요. 불가능이란 어리석은 자의 사전에만 있을 뿐이다. 예. 그 나폴레온의 말을 야, 그거 멋있다. 예. 그걸 사서 내 책 한번 붙였어요. 그렇지, 불가능은 어리석은 자의 사전에 있어. 그렇게 내가 성경을 아침마다 이제 읽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하나님만이 전능자다. 그러면서 역사를 배워보니까 나폴레온이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예.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야?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고 확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전능자다. 예.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람이다. 내 영혼,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그 사람의 키나 외모나 예. 또 뭐 학식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의리야. 그 속 사람의 생각이다. 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미안하지만 내가 내 호를 한을이라고 지었어요. 한을, 원소을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거를 독일어를 배웠으니까 그때 아인가이스트, 원소울, 아인가이스트를 예. 거꾸로 해가지고 가이스트 아인. 그래서 이것이 내 호다. 그렇게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참 귀한 것처럼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내 영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 말씀처럼 내 생명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목사님의 생명도 다른 분의 생명도 네. 귀하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50년 중반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낮에는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식모살이 어려운 일들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예. 복음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형편은 어려워서 가진 건 없지만 이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주님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4년 동안 일했어요. 네. 신학교 다니면 마찬가지. 밤에 야간 학교에 가서 그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섬길 수 있었어. 네. 미국 와가지고도 내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85마일 떨어진 곳에 좋은 공립대학, 주립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한국 학생 몇 사람이 와 있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예. 근데 보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 내 자동차가 굴러다닐 때까지는 오겠습니다. 가족 5명 같이 가서 예배하는데 그 10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100사람 이상으로 존귀하게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요. 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제게 있었어요. 제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가면서 에티오피아 참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 의과 대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스스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후원자를 통해서 장학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원소울 미니스트리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네. 뉴욕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내 뜻을 알고는 많은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많을 때는 8명까지 한꺼번에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4,000불 정도 줘야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또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 목회를 하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또 교인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우린 잘 안 돌보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모두가 귀한 예. 그런 형편 속에 있어서 그래서 원소울 미니스트리 지금은 선교제 갈 때마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대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많은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글을 써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저 한 영혼이라도 예.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소울은 목사님 고등학교 때 정하신 이제 호가 되셨고, 그렇지. 그러면서 일생 동안 그 호 아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나도 사실은 그런 계획은 안 했는데 네. 내려오다 보니 그래 됐어요. 네. 그래 됐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원소울 미니스트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화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만은 오늘날 이제 목사님 사역하실 때 교회하고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신학자이시면서 또 은퇴 목사님이시면서 이런 상황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우선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 원인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안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네.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목사님 그런데 그 얘기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느냐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한국 교회만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느냐. 첫째 볼 때 이 젊은이들이 부모랑 같이 다닐 적에는 따라다니니까 예.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 대학에 가면은 이제 대학 가서 많은 분들이 60% 70% 대학 가면은 떨어지는데 그 대학 가면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댕기긴 댕기지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주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댕기지만 참 크리스찬 못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대학 사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예.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또 두 번째 내 생각해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별로 자기 자리를 찾질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특별히 어른들 사이에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한 영혼으로 한 생명으로 존귀하게 자기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아주 어린애처럼 생각하고 예. 무시하고 야단치고 예. 아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 대하는 걸 어쩌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네. 물어보면은 1세대를 만나면 어떠냐? 첫 대답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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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안 해주고 맨날 야단칠 것만 찾아내니까 예. 집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멀리하는 거예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다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떠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옛날에 가난할 적에는 한국의 6.25 이후 가난할 적에는 교회 사람들이 매우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 1세 이민 초창기에도 60년 70년 80년대 교회 찼습니다. 예.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고 세상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런 열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게 되고 내 모든 인포메이션은 이 컴퓨터에 다 들어있고, 들어있고. 예. 내 즐거움이 세상에 다 있고 예.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사실 필요성을 채워줘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성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젊은이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목사님 그 어른들 책임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모를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넣어준다면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평생 동안 목사님이 12살 소년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른들 사이에서 숫자에서 외형적인 거에 머물러 있었잖아. 나 그런 반성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우리 부모들이 책임이 많습니다. 예.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소란입니다. 소란. 교회가 편안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모르지만 부모들이 식탁에서든 집에서든지 부부간에 예의하는 거 듣습니다. 교회가 어떻듯 얘기 들으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없어지는 것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원수처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실정을 느끼는 거야. 실정을 느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상보다 나을 게 없다. 나을 게 없다. 내가 그가 시간 보낼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갈 이유를 전혀 못 찾는 거지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예. 첫째는 부모 책임이고 예. 둘째는 교회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교회 부모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왜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교회 나가는데 부모들도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 부모님이 아이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확실히 해서 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그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교회 오면은 사실은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아이들이 그저 쓰다듬어 주고 좋은 점 찾아주고 예. 칭찬해 주고 그러면 너 참 멋있다. 예. 너 참 사랑스럽다. 내 너 좋아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사회가 부유하고 풍요하지만 목사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젊은이들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마약하지요. 알코올하지요. 뭐 포르노하지요. 게임하지요. 뭐 얼마나 많은 일에 소위 말하면 현대적인 예. 정신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카운슬러 찾아다니고 약 먹고 다니고 의사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젊은이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사역 예. 그것뿐 아니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혼자 못하면 같이라도 해서 교회가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열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인생 개조 공장인데 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개조합니까? 안 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네, 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심령부터 새로워지도록 예. 되지 아니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새로워지도록 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가면 희망이 있다. 예. 내가 살 수 있다. 아.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예. 교회 그 일 해야 되고 지금 많은 교회가 하고 있지만 사실 중소교회들은 자기 교회 치닫거리에 바빠요. 예. 그러나 이웃에 눈을 뜨면은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봉사활동 그리고 또 단기 선교로 해외 나가 봉사활동 이런 데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 동원하면은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나와 다른 세계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마음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 삶이 새로워지고 예, 방향이 변화됐죠. 정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네.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팬데믹 같은 어려움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름 자체가 바이러스의 코로나 왕관을 씌웠으니 예. 이거 완전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에게 코로나 왕관들이여 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래 교회 문 닫아놓은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구약이라든가 과거에 보면은 이런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에 교회 자리가 빌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엎드려 기도해. 우리가 사실은 목사를 위시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되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예. 목회할 때 뭐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도 있었고 사무엘 때도 있었고 언제나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저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예.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 주십시오. 예. 딱 몇 개 드리면은 제 자신을 성찬상에 많이 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상에 나를 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셔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힘들지만 좀 모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젊은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네. 장래가 살아나는 우리 1세들이 와서 그렇게 땀 흘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교회당 짓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려줄 사람 없으면 뭐합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정말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런 노력을 하루 한 사람으로도 안 되고 하루 이틀에도 안 되지만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엎드리고 수가 많으면 언젠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아쉬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못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예.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나 소망의 그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는 사람이 일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시는 걸 늘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걸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일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주님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경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방송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가정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학 박사님이시고 또 은퇴 목사님이신 이종형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